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할렐루야.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옥토가 되는 것은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에서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있는 돌도 골라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또 갈아엎어야 돼요. 힘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그냥 쉽게 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근성으로 해서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밭에 돌을 골라내지 않고 잡초를 뽑아내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내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버려요. 내가 보니 그렇더라고. 시골에 어느 밭인데 1년만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 밭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도 내가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옥토라 만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에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시대는 비진리가 합법화되고 불법이 합법화되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고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지금은 구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불법이 성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가장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는다는 것, 자기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고 변덕이 심하다고들 합니다. 사람의 다툼도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물이요, 걱정 근심하는 것도 또한 자살하는 것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도 다 그렇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사고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살인사건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옆에 있는 칼로 사람을 찔러서 살인자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죽어라고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죽어라 하고,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밤이 맞도록 열심히 노력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바로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은 바로 행복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물질, 즉 돈이 인생의 참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지하철, 모든 시스템 건물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저도 다녀보면은 이야, 옛날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요.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 모든 시설물들이. 정말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가는 곳마다 조경이 다 돼 있고요. 다리도 알루미늄을 해서 LED까지 막 정말 잘 해놓은 그런 한국이에요.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계의 자살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통계를 내는데요, 국민들이 잘 살기 좋은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1, 2등 간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왜 세계 자살률이 1일까? 작년 통계에도 하루에 40명, 50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옵니다. 시설이 잘 되었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데 왜 자살이라는 도구로 인생을 마감하는 결과물이 나올까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화가 나는 그대로 찔러버리는 거, 불찔러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하철에서 사람을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랬어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참지를 못하겠다면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대중버스 탈 때는 마스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그런데 마스크를 똑바로 안 했다고 옆에서 누가 한 사람이 물었대요. 아저씨 마스크를 바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간섭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결국 그래가 그 사람 경찰서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컨트롤을 할 줄 못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나면이라.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나무를 땅에 뿌리를 박고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꺾어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꽃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꽃은 땅속에 뿌리를 박고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새는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에 가장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 내주. 성령 내주가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키려면, 여러분 마음 지키고 싶잖아, 그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보십시오. 가지가 그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 원줄기로부터 에너지를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하나님 떠나버리면요 그 길로부터 여러분 끝장나는 겁니다. 왜? 사탄은 여러분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설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내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을 지키려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조명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할 때에는 부모의 보호를 받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신 자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자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이것은 가짜입니다. 지금 시대는 가짜와 진짜가 구별하지 못하는 힘든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구별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성경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요즘도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장님 그 여성 인권 운동에 얼마나 많이 설쳤습니까? 성희롱, 성폭력 완전히 박살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그래서 부르짖다가 이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동성애까지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와, 정말 안타까운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걸 구별을 못해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막혀있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런데 일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분명히 여러분 답이 나왔잖아요. 성경에 답이 나왔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사랑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게 뭐일까요? 주님 사랑하는 했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면은 나도 네 안에 거하고 너도 나 안에 거한다.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전도에 초점 맞추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고 예배하는 삶이다. 여러분 쉽잖아요. 주님 안에 가려고 해도 뭔가 하면은 내 삶의 목표를 전도에 맞추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를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이 뜻이 뭔가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뭔가 하면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잖아요. 목숨을 내고 뜻을 다하여.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전도에 초점 맞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거 모든 거 주신다는 겁니다. 큰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않은 과실도 죽게 한다는 겁니다.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전도에 초점 맞추고 예배하는 삶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하면 이런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한다. 또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유야를 망라하고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고 걱정 근심한다면 그것은 건강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기뻐해야 여러분 몸이 건강해집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면 여러분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댈까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면요,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면 여러분 마음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건강에 치명타가 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겠습니다. 잠언 5장 13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겁된 것이 많은 자에게는요, 그 심령이 상해지기 때문에 육체도 따라서 여러분 망가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로 병원 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암 걸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누구를 엄청나게 미워하거나 걱정, 것이 염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요, 거의 다 암이 걸려요.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여러분 때 몸속에 암세포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말씀이 충격 오잖아.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일어나잖아. 그때 여러분 몸에서 뭐 나오는가 하면은 다이돌핀이라는 물질이 여러분 몸속에서 나옵니다. 그 물질은요, 암세포도 죽이는 그런 강력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 걱정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병들게 하고 육신도 병들게 하고 또 삶도 병들게 한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강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기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도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반주의 마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멸망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등짐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가 여러분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해볼 때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손해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욕도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고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까? 돌로 두들겨 맞고 곤장으로 두들겨 맞고 욕도 듣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바울이 잘못한 거 있었나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뭘 잘못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백성 인도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궁중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차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쉬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나쁜 짓을 뭐 했나요? 나쁜 짓 하지도 아무것도 않은 사람은 의의를 가둬놓고 누명을 덮어 씌우고 지금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도 여러분 뭘 잘못했나요? 하나 물어봅시다.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올무를 만들어가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이려고 난리예요. 정광훈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많은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만 섬긴다고 자기 교회에서 교인들만 챙기고 있는데 그거는 보십시오. 그 세면바닥에 가가지고 감옥에 가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참 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는요, 사단이 틈타는 통로인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은 심령을 병들게 하고 삶을 병들게 하고 환경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 걱정,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염려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한 건이라도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음식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이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을 하지 못하면서도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로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있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는 걱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 걱심하지 마라. 하도 안 되니까 까마귀 봐라. 백합화 봐라. 그래도 안 들어. 야, 아궁이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인다. 야, 인간들아,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도와준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길 때에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길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염려, 의심, 걱정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역사 안 합니다. 내 염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면서 하지 말라는 것 자꾸 하려고, 그런 고집은 엉터리 고집이고 무식한 고집입니다. 염려에서 해결된 문제는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여보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고집 부리면서 하는데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질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류의 시조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염려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통로이기에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여러분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싹 근접을 합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불평불만 했잖아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정치적 활동 안 하는 거라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틈탄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던지라. 생각이 당학된 거예요. 생각이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생각이 사탄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염려 다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근신날에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이래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보신다 하시고 나서 바로 뭐냐 하면 근신날에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찾나. 이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면 사탄이 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6장 6절 아무것도 열매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잖아요. 모든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다 완전히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와 전도에 초점 맞추고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근심, 걱정, 염려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 염려, 근심, 걱정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버리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잖아, 그죠? 주님 안에서 예배에 초점 맞추고 살고 또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염려, 근심 다 버리고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 무조건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 이렇게 뭔가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거 말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마음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분 장려도 지켜주신다는 게 모든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